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잡한 2024년도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또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을 더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웃에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뭐가 좋나요? 세례를 받으면 뭐가 좋죠? 뭐가 특별히 달라지죠?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그저 의례상, 그저 형식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자라면서 이제 또 입교하면서 또 세례를 받고, 또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나는 멤버가 되었다.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어떤 이제 어린아이였다면 이제 점점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서열로 그냥 세례를 받았으면 그거는 이제 이제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초신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면 딱 뭐가 달라지나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이제 교회에서 물로 보통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또 침례교에서는 또 다른 교단에서는 몸을 담갔다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의미하고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 그런데 이제 세례를 오늘 보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도 있지만 예수님의 세례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도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것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이제 주인들은 하인들에게 그렇게 억압하지 말고, 또 하인들은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상전을 잘 공경하고, 또 군인들은 받는 요를 또 족한 줄 알고, 또 그렇게 회개의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버릴 것이다. 도끼가 너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의 말씀이 과연 가슴을 찌르는구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회개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많이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저 사람이 무슨 지도자 행세를 하네. 그래서 네가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은 엘리야냐? 성경에 오라고 한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도 아니오, 또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 선지자란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또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부르는 소리다. 단지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어떤 높고 낮은 뭐 그런 그것이 아니라, 또 어떤 뭡니까? 이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행사할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를 규정하지도 않고, 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시켜주지도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명확하고 짧게 강력하게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생을 떠나가면 또 뭐예요? 또 이 사회에서 누구누구의 집에 자녀가 되죠. 그죠? 또 누구누구 집에 자녀가 아니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또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자꾸 야, 넌 1등 해야 돼.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흔들리지 않은 철밥통 그런 돈 많이 버는 회사에 취직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인가? 자기를 규정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다 보면은 자기 본래 자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지? 라고 나중에 돌아볼 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은 야, 얼마나 좋은데 또 세례를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세례를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다면 꼭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그 세례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의 공포인 겁니다. 나는 이제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꼭 표현을 해야 또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성인이 되어서 성인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또 내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라 말씀하실까? 또 나는 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장차 올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고 이제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걸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일찍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제 경쟁적인 상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돌립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분께 중요한 미션,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이제 과연 목회자가 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학을 하는 것
그런 문제도 있었고, 신학을 할 때는 그저 배우는 것이 좋았어요. 또 학교 다니는 것도 좋았어요. 학교 다니니까 학교 다니는 그 생활이 좋았어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좋고, 또 공부하는 것도 좋고, 또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좋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 생활은 늦게 했어요. 대학원에 갈 때쯤에서 4학년쯤에서 했는데, 이제 전도사 생활은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전도사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있지만 과연 그게 나에게 유익한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전도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신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전도사님 이렇게 하시면은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제, 뭐가 된다. 이거보다도 어떤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이 부르심,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된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나의 꿈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더 많은 주의를 해야지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은 수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렵지만 이것도 또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 몇 군데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돌이켜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많았습니다. 차량 운전도 하다가 이제 사고도 날 뻔하고 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또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 성경 공부 같은 것도 또 미숙해서 잘 가르치지 못한 경험도 있고,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미숙했고, 참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이 사랑을 해주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도 기적적으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세례 요한처럼 그저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무슨 어떤 전문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큼 또 성령의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주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 세례를
이제 받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는 행사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방언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로 세례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렇다기보다도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기도하고 또 더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런 태도를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인가?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나의 계급이 이제 서열이 한 단계 올라가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제 계급이 1병밖에 안 되고 난 2병이고 나는 상병이고 병장인가? 나는 대위고 또 장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래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더 말씀을 보고 또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실천하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례나 물 세례나 성령 세례 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요? 아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 체험 또는 성령 세례 같은 것도 그거 받으면은 이제 내가 어떤 뭐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세례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것, 더 은혜로운 세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의 몸과 같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의 모습 그것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겸손하게 수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서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주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겸손하게 주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바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됐다 이거보다도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는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인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도 또 내 자신에게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공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난 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방황하고 또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이 지칭해 준 것에 의해서 또 살다가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거듭나며 또 우리 삶의 태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었다. 세상에서의 내가 죽고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세례를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고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